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엎드리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주님의 뜻을 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에 보면 두 가지의 큰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4장에 기록된 바란 광야 가데스 반역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정도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파송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밀리에 샅샅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실과를 보이면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커서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의 골자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좋았겠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세 번째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반역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둘째로 내가 그들의 원망을 다 들었다. 셋째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네 번째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다섯 번째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없어질 때까지
너희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모세를 악평한 그 10명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진노였습니다. 40년을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역은 가데스 반역이 있은 지 38년, 길고도 험했던 광야의 방황이 끝나갈 무렵 당시 지도층 인사였던 고라, 다단, 온 이 세 사람이 작당해서 일으킨 반역 사건입니다. 특별히 주모자였던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 모세의 사촌 형제였고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들 세 사람은 250명의 저명 인사들을 포섭해서 쿠데타를 모의하고 항명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악은 언제나 악과 뭉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내걸었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두 번째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세 번째로 너 모세가 무언데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 번째로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 땅에서 고생을 시키느냐? 다섯 번째로 이젠 가나안이고 뭐고 다 싫다.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였습니다. 38년 전 바란 광야 가데스 반역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그들은 38년 후에 고라의 반역으로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면 땅이 갈라져 산채로 고라, 다단, 온 이 세 사람과 그의 친족과 가족이 온 집이 생매장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조했던 250명 저명 인사들은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진노로 동조했거나 동의했던 14,700명의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렵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항변이나 반역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전이나 항거나 반역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들 뿐입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말, 심지어 범이나 사자도 창조주를 반역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만 반역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그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항변이나 반역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말대로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우리는 가나안에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은 저들이 걸핏하면 쓰던 상투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말대로 된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를 반복해도 잘 되기가 힘든 법인데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이 일은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렇게 노래만 부른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심리는 반드시 남을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 원망하고 혼자서 불평하자니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조자를 찾게 되고 당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 하더라도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바란 광야 사건도 고라의 사건도 모두 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사야 시편 19장 14절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새는 못 들을지 모릅니다. 쥐는 못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대가 지불이 너무나 크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가데스 사건의 경우는 주모자가 모두 진노로 죽었고 40년 방황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고라의 경우는 당사자와 부하내동했던 250명 무리들, 말로 마음으로 동조했거나 박수를 보냈던 14,700명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행동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야기의 초점이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들춰내는데 초점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두 개의 사건 가운데 가데스 사건이나 고라의 사건이나 이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대했던 모세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4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지라. 16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16장 45절을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렸다. 출애굽기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엎드렸다. 민수기 20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문에서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막하면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40일 동안을 그는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엎드렸습니다. 모세한테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뜻할까요?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높은 사람,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은 대개 뻣뻣하게 서거나 앉기 마련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은 종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린 겁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종은, 땅바닥에 엎드린 신하는 머리를 들라 하는 임금이나 주인의 하명이 있을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엎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엎드리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엎드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결과입니다. 이 엎드림의 결과입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문제를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 가능성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사회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여건을 원망합니다. 이웃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망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원망하면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구를 찾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상한 일을 당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호소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열심히 출구를 찾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과 이 태도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 문제가 있는 회사를 찾아오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을 찾아오시거나, 문제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한평생 동안 기도 응답으로 최고의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통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경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엎드릴 때마다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주변의 교통 정리를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엎드리셔야 합니다.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는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곤고를 내게서 떠나게 한다. 맞는 말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입이 벙어리일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25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해서 감사드리기도 어려운 그러한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엎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때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거나, 그럴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또한 두려워합니다. 모든 일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때인 줄 알아서
오늘도 모세의 엎드림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